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현현을 나타내셔서 자신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이 계시의 말씀을 하실 때 친히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또 일곱 별을 손으로 붙들고 있으신 그분이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몸을 입으신 자신을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는 분이다. 또한 영원토록 나는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기독교인이 되면서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지만 사도 요한에게 중요한 계시를 할 때 친히 살아있는 자신의 몸의 현현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것은 그 영광의 광채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친히 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가 쓰러져 죽는 것 같은 상황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런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인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그 다음에 그 부활하신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가?
여기 희미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신앙이 관념적이고 수상적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셔서 어딘가에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과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것도 거기까지도 믿어요. 동시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의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그를 믿는 신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다. 여기까지 믿는 신앙이 되면 그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분, 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과 접합되어 있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윤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분의 능력에 접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마음이 지치고 힘든 것 같으면서도 분연히 다시 일어나게 되고 걱정과 근심에 쌓였다가도 분연히 다시 큰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 꼭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분으로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크리스찬의 파워,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 위대한 신앙을 가졌던 그분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일제시대 또 그런 시련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들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시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셨으니, 곧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힘입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너무 율법이나 또 어떤 작구에 맺어가 그 문구에 매여가지고 마치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말씀들, 거기 보면 이제 어떤 예법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다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그 말씀을 받아 살려고 할 때 거룩한 삶이 뭘까? 거룩한 삶이 뭐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함일까?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연연해서 막 사는데,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실제하시는 성도들은 항상 그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그 말씀들이 일반적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상황에 실제하는 말씀이 되도록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해 가시는 상황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예수라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살아계신 예수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연결된 삶을 살고 있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거룩함의 능력이 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의 영 성령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거룩에 대한 다양한 예들이 나옵니다. 먼저 거룩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란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이 새 사람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여 있는 그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늘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거룩이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자가 거함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거함으로써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자비와 양성, 이런 이 거룩한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사도 바울은 말했죠. 그런데 이 거룩함의 이 열매들이 어떻게 맺혀집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그 가지가 접합되고 그 나무의 힘을 받을 때 푸르름을 유지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또 거룩이란 오늘 읽을 말씀 에베소 6장 10절 이하를 보면 영적 전투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이 거룩이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를 닮은 제자의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투이고 우리 성도들은 군사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그 강도가 달라지기는 해도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종적인 싸움의 결과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번번이 우리 자신과 동료들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리의 허점을 찾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점의 그 부분을 딱 짚어가지고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방심하면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찾아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앞에 끝으로는 특별한 다른 의미가 아니고 순서상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제가 더 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방심한 우리도 실패하고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짐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우리의 씨름은, 이것은 다른 성경에 우리의 싸움은, 표준세번역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거기 보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 사람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과 이렇게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거기에 보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부분은 뭐 세상의 이 통치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인 마귀와 또 그의 추종자인 악한 영들, 거기에 그와 연결된 어떤 악한 무리의 통치 질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성도들을 실패케 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그들의 도구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이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두려운 줄 모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구로 삼아서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혼란케 하고 사람들에게 고통과 파멸을 길을 가도록 그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으로 하와를 속였으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거짓으로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광명의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자신을 가장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인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큰 이적이나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기만합니다. 최근에 나는 신이다라는 이 넷플릭스 방송에 나온 JMS 정명석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하는 걸 보니까 말만 기독교 복음 선교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놓고, 그런데 하는 일은 성경을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해석합니다. 뭐라고 비유를 풀어 설명하는 거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군 몇천 얼마에 보면 지금 이 시대 45세 46세가 되는 사람이 메시아로 온다. 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해 가지고 자기 나이가 지금 45세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며 암시적으로 그걸 설명하는 걸 봤어요. 아, 성경을 저렇게 조작하구나. 그렇게 함부로 조작하지 않아도 성경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성경을 자기 사익을 따라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행한 사람은 남보다도 그 죄의 크기가 비교할 수만큼 큰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다른 쪽으로 해석해 버리면 완전히 다른 신앙, 다른 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쩌면 위험한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명석 씨를 왜 사람들이 따랐는가 궁금했는데 거기 안에 따라 추종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명석 씨가 몇 가지 중요한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몇 번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을 했는데 그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마귀도 하나님만큼 못하지만 어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사로운 예언이나 또 어떤 이적을 가지고 추종하면 우리가 꼭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아도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이 성경의 말씀을 거짓없이 바르게 해석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런 정명석 씨 같은 아가동산의 그 김기순 씨 같은 또 한농 부흥회라는 그곳의 박명순 씨 같은 이런 악한 자들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끝에 보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도록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것이 자기 몸에 이렇게 청량 음료처럼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길을 놔두고 어디 가서 막 뭘 주워 먹고 어디 가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을 일반적으로 알 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잘못된 그런 사입이나 그런 또 교리에 걸려가지고 또 삶이 막 꼬이고 가정이 막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게 욕망이 있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읽어도
야, 그것 말고 좀 더 청량음료 같이 탁 시원하게 하는 데가 어디 없을까? 그래서 비유로 딱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게 탁탁탁 떨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떠나면 어려워집니다. 자, 또 여기 마귀 악한 영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사람들을 잘못 해석해서 속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마귀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 여기에도 그 배후의 마귀의 역사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에 이게 쑤인 것처럼 막 그리 가잖아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푸틴만 그런 일당과 몇 명만 이렇게 그쪽으로 막 쏠려 가잖아요. 마귀가 그 어떤 그 영혼을 이렇게 딱 사로잡으면 이것이 지금 가장 세상을 불행하고 고통을 빠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한번 딱 어둠을 가리면,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자기의 주장을 도가 넘게 내어세워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에도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하는데 도가 넘게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막 생명을 다해 그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생명을 다해 주장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그것이 상대적이고, 세월이 지나면 다 그때 너무 내가 과도하게 했구나, 그거 별거 아닌데 왜 그렇게 그때 내가 그걸 목숨을 걸었지? 그거 뭐냐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이 그런다잖아요. 이 십자가를 가운데 세울 것이냐 옆에 세울 것이냐, 이게 십자가를 가운데 세워야 되냐 옆에 세워야 되냐, 이게 가운데 중앙에 세우는 것이 이것이 정통 맞다, 이 옆에 가에 세우는 것이 이건 틀리다, 이것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거나 저거나 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품고 사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삶 아닙니까? 그런데 꼭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막 그렇게 생명을 다해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지 않는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란을 해서 깨진 교회들 보면 꼭 보면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말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말해도 필요 없다고 하고, 내가 맞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달려갈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마귀가 그의 영혼을 이렇게 탁 올무를 걸면 나도 모르는 그 행동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마치 광기처럼. 여러분,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삶을 살 때 어떤 광기처럼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가끔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걸 이렇게까지 주장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렇지, 막 어느 순간 딱 깨닫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마귀가 그의 삶을 이렇게 광기처럼 달려가도록 그를 휘어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 사실을 깨닫고 벗어난 것이죠. 또한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복음의 진리를 의심케 하고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성도가 자기 비에 절망, 낙심에 빠져 파멸하게 합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삶을 비관해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너무 낙담이 될 때는 차를 타고 그대로 차 속으로 팍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 머리가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새롭게
삶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술, 마약, 성적 탐닉, 술이나 마약,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적 탐닉, 세속적 권력, 재물을 탐욕하는 등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을 파멸케 하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배우 유아인 씨가 뭘 막 했다잖아요. 마약을 막 이렇게 하고. 겉모양만 화려합니다. 그 연예인들도 그 내면은 참으로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인기가 없으면 늘 마음이 조급하고 쫓기는 듯 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만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인기에 목마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인기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는 그 마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또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승리를 거두어 승리감에 도취될 때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합니다. 교만한 것도 마귀가 우리 안에서 농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딱 세웠다가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물질거리다가 실패해서 땅으로 곤두박질치게 하는가. 영적 승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늘 알고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의 관계와 공격을 막고 굳게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의식하고 또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갖추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삶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 순간순간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될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 내용이 오늘 18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허리띠의 사용 목적은 군인이 싸우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겉옷을 잡아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 영적 싸움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이걸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막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이 둔하게 되고 어느 순간 덫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생활의 염려를 막 해서 너무 쏠려가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방해되는 영적 싸움에 이롭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돈하고 단순하고 예수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의의 호신경은 흉배라고 하는데 가슴에 이걸 담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그릇되고 음침하고 악한 것들을 피하려는 예민한 양심을 갖는 것입니다. 뇌물, 탈세, 부정한 방법의 시험으로 시험 점수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 이게 의의 호신경을 내 안에 갖추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준비로 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주께 인도할 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소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또한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 마귀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셔서 그래서 절망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해서 그것에 빠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자도 보면 이게 갑자기 헛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방패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악한 생각들을 쳐내는 것입니다. 쳐내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전세가 아주 불리하고 침울할 때, 마귀의 공격으로 낙담되어 기진맥진해졌을 때, 내가 이제 구원의 소망까지도 잃게 되겠구나.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흔들릴 때, 그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구원은 확실하고 나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우리가 쑥 눌러 쓰면 나의 구원은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고 나의 승리는 어떤 상황에도 확실하다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 말씀이라기보다는 매 상황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기 보면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는 아주 마지막 중요한 것인데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의 여러 가지 무기가 아니고, 기도는 영적 군사인 우리가 본부와 갖는 필수적인 대화 통로입니다. 곧 우리의 상황을 보고하고 본부의 지시를 받고 또 부족한 물자의 공급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24시간 계속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늘의 우리 그 지시를 받고, 또 우리가 자원이 부족할 때는 우리의 자원을 공급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마다 시마다 이 기도의 태도는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우리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성도가 있고 또 위험에 처한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고통을 좀 겪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생산적인 그런 고난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작은 애수로 살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 승리의 소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는 그 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마귀가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준동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전신갑주를 온몸에 잘 갖춰서 어떠한 상황에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